본문 말씀이 뭔지 한번 보셔야겠죠? 예. 자, 누가 스포를 날렸다는데 한번 일단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있는 3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손 흔들어 주세요. 아멘. 그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믿음이요. 이 본문 말씀을 유추했을 때 설교 제목이 어떤 방향일까? 뭐 두 단어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믿음, 뭐 구원, 뭐 있을 수 있죠, 그죠? 이현분 목사님, 어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주제일 것 같아요? 안 들려요. 마이크 여시고 해주시면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 아, 예.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만 나오죠? 땡! 박정우 목사님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언을 통한 성취,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런 거. 뿅망치 있으면 좋겠다. 응? 땡! 아잉!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중규 목사님 한 번 더 해볼게요. 중규 목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믿음이라고만 생각해서 네, 잘 모르겠네요. 그쵸? 땡! 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시작하는 말이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면서 들어야, 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 제목이 뭘까 한번 퀴즈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는 진짜 부활을 믿고 있을까요? 아멘. 믿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하고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을까요랑 지금 연결이 되어지세요? 되어지면 제가 나눌 이야기를 많이 이해하거나 이미 믿음으로 갖고 계신 영역에 계신 분일 것이고, 갸우뚱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어떤 거냐면요. 그리고 사전에 양해 말씀 좀 구할게요. 지난주인가 저번에 제가 우리가 각자 뭐죠? 2부 순서에 액티베이션 하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 주신 것을 보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야, 성경을 이렇게 폈는데 엎어놨더라. 그걸 보여주시더라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봤는데 저는 적어도 예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한 구절이 살아서 저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시라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성경 한 구절, 어떤 분이 설교하실 때 읽어주시는 본문 구절을 보면서 저는 성령께서 다른 방향으로 그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구나를 저는 이제 많이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엄청 책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릭 조이너의 책을 보든지 비레모 감독의 책을 보든지 그런 분들의 책을 볼 때에도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은 제 머릿속에 이제 지식으로 들어오고 그분이 그 한 이야기를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성경 한 구절 밑에 적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서 레마가 풀려서 저는 뭐 다른 각도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 살을 붙여 주시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냥 제가 받고 소화시켰던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거였던 만큼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열어보도록 다시 해야겠다는 이제 결심이 섰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풀려져서 나를 가르치던 그 은혜를 받았던 경험을 여러분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뭐 디지털 성경이면 열어보실 거고 다양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는 예언적인 행위를 하도록 권해드릴 것이고요. 그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나누어지도록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보시면서 제가 경험했던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추후에 다시 뭐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열어보실 때에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세워주시는 일이 놀랍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찾으셨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친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것을 믿음 때에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부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고 이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를 버리고 장성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첫째 어떤 과정이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과정이 있음을 여기 보죠. 예수를 영접하기 전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일을 우리가 시행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뭐죠? 솔직히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내가 믿는 그 존재를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성장의 단계를 거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이제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이렇게 안수에 관한 우리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런 은사와 성령 세례에 대한 회복과 성장이 있어지죠.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레벨이 뭘까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로는 뜬금없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순환의 교회니까 교회적인 얘기도 여러분과 잠시 나눠줬길 원해요. 제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초대교회 임한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의 헌금 때에 돈이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돌아가신 너의 삼촌이 구원받으리라는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면죄부를 파는 상황까지 교회가 타락을 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종교의 영에 매여 있던 교회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다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성도가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이 다시 그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회복된 이후에 다음 레벨의 운동은 순결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성화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르치는 교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오순절 운동, 성령 세례가 회복되고 안수와 은사에 대한 일들이 회복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예언적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선지자 운동이라고도 하죠. 이 무브먼트에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자신의 위치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들어가는 레벨에 우리는 들어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 운동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압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언하고 은사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사도적인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사도적인 교회에 속한 사도적인 무리, 성도들의 정체성의 근본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좀 서론이 길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순환을 교회가 가져야 하는 적어도 사도의 커버링 안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오라고 할 때 당당하게 우리가요 순복음교회하고 다른 우리만의 갖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은 이것이에요라고 나누어줘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룰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쫑긋하고 따라오세요. 자, 다시 본문에 있던 히브리서 11장에 자, 그 말씀을 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야기하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1절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지목해 볼까요? 박종호 목사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1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사례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시 본문을 제가 되돌려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 사라가 우리가 읽은 그죠? 그가 다룬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 중에 이 사라를 얘기합니다. 자, 꼭 집어서 사라가 이 증거를 얻었다. 뭐냐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혹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저랑 접촉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세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 원어의 세계는 우주, 세계를 이야기하는 헬라어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할 때 이 천지, 이 우주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렇게 우리는 많이 연상하고 실질적으로 개역 성경의 관주로는 그 창세기 1장 2절을 이 성경 구절과 연결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셔서 헬라 성경도 찾아보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신학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를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세계관이 뭐야? 그 세계 이해하시죠? 우주, 코스모스가 아니라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역사를 포함된 그 영역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맥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자손을 낳을 거라는 예언을 받은 사라. 그가 오늘 읽었더니 경수가 끊겨서 죽은 자가 생육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미 사라는 죽은 자와 같았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죽은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아이를 낳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3절에 믿음은 모든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창조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이 나는 조금 부족한데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죄송한데 승규 형제님 한번 이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셨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여러분 성경 있으세요? 자, 모든 성도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입으로 주신 약속, 레마, 예언적인 약속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실상이 된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죠. 근데 난 그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인가를 믿는 믿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창조된다는 것을 이루게 하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할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영역에 여러분 이 말씀을 대입하십시오.
내가 저것을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성취받아가며 사는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에서 정말 그 일이 실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믿음을 쟁취해 나가게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겨자씨가 믿음을 먼저 잡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 꼭 이해하고 들어오세요. 자,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뭐 어려운 사람 빼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게요. 11장 17절에 히브리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경인자매 한번 읽어봐 줄래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은혜가 계속 풀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7절인가요? 8절인가요? 17절, 11, 17절, 17절.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18절, 19절까지 가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과 함께 또 어떤 언약을 받았죠? 하늘을 보고 무수한 모래를 보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있어도 애가 안 생겨.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기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기 후사로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한테서 정말 날 자식이야.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아니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따라오셨죠? 여기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뭘 했죠?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내 종을 후사로 삼아서 내 후손을 만들까 했을 때 아니다 하시고, 심지어 뭐 몸종이었지만 어쨌든 하갈을 통해서 나의 유전자를 받은 이스마엘을 또 후손으로 삼으렸더니 아니다라고 해놓으시고는 꼭 너 사라의 성에서 나올 후손이야. 이삭을 낳게 해주셔놓고는 이거를 죽여서 바치라 그러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 아이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죽이라고? 그러니까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확고한 독트린, 그가 갖고 있던 신학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하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성당에 와 있었던 것을 여러분 돌아보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했다는 약속이 결코 사라지지 않으려 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과, 그런데 그 통로가 될 이삭을 또 죽여 바치라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신앙과 현실이 극단적으로 다르죠. 그럴 때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야.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근원이 어디였죠? 예,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창조될 거야라를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거죠. 여기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두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좀 눈치 있으신 분은 뭔가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한 구절이 내 마음으로 풀려지든 유명한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리라 뭐 예언을 받았든 어떤 꼬마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아저씨 축복해 주신대요 라고 했던 간에 어쨌든 내 마음을 흔들면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듣게 했던 그 약속의 한 말씀이 성취되어지어 가는 과정 속에 사라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몸과 같은 단사한 몸에서 이삭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낳은 아이를 죽여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되살려내셨어라도 내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 자, 요 성경 구절을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주류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그들이 직접 실제 보고 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약속을 못 봤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그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역 성경이 참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다 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주신 감동으로 여러분과 다시 해석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제가 그 16절로 가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천성을 예비하였다. 자 여기만 보시고 저랑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추후에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크게 테마가 이겁니다. 그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고 멀리서 봤어요. 어렴풋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죠? 하늘의 본향, 부활해서 들어갈 하나님의 땅을 그들 위해서 예배하시는 걸로 이 말씀이 귀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라가 부활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야곱, 요셉,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언약을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주셔서 그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이 부활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들은 이 부활의 약속을 받지 않았으나 멀리서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어디서요? 죽은 자와 같은 단순한 자신의 몸에서 이삭을 낳는 하나님을 보고
이삭을 바쳐서라 번제를 드려서라도 내게 내라고 갔던 아브라함은 죽였던 아들을 살려서라도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삶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부활에 대한 어렴풋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죠? 그들을 위한 본향을 예배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그 삶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는 뭐죠? 이 땅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았다잖아요. 부활의 약속을 받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부활에 관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이 주제 안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하여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거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천사가 선포한 이분의 사역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우리 보러 가십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여러분이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22절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쓰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제 존재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선포한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뭐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를 선포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예수가 잉태됨으로 이루어졌다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멘?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의 시발점이 뭐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응하여 진다. 지금 계속 공통부분을 찾으세요?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은 그가 단선하는 죽은 몸이 되었어도 이루어진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심지어 그 언약의 통로라고 지목한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내셔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의 선포는 뭐죠?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처녀가 아이를 낳아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곳곳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여러분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한 선지자로서 기적과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것을 동의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돌아갔죠? 내 제3이 나았다 하고 했더니 이게 무슨 회개한 얘기냐? 저가 제3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저더러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과 제3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중에 뭐가 쉽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3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했고 저가
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인자는 죄 사는 곳에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제사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본향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죠. 아멘? 그런데요, 그 교회가 손을 얹고 기도하여 병자가 나을 때, 저 신비주의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은 바리새인이 감당하지 못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살 수 있다고? 있다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바리새인은 욕구죠. 아, 그래,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선지자가 기적을 행할 수 있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만한 믿음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도 믿었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믿지 못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을 여러분 믿죠? 아멘?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사라와 아브라함 믿음의 수많은 구약의 선진자들이 받지 못한 약속을 포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받지도 않은 부활의 약속을 어디서 어렴풋이 받게 됐죠? 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죽음과 같은 나의 몸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어렴풋이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본향을 바라보기는 믿음이 열렸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본향을 예비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천국에는 저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자보다 작은 자다. 왜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수많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던 그 구약의 엄청난 선지자들이 받은 믿음은 교회의 한 성도에게 주신 부활을 믿는 믿음에 비하면 겨자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에 기록된 수많은 축복이 내 삶 속에 전혀 상관없이 이 약속들이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을 깔고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환의 교회는 순복음교회에서 넘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치는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사도의 커버링 안에 선지자를 신뢰하며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뒤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방언에 대한 계시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계시를 회복시켰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교회 다녀도 오늘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요? 그들이 오순절 무브먼트가 문을 열고 활성화시키고 시범 보여주며 그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뒤따라오던 무브먼트의 영향력이 갔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회복하고 이 부활의 능력의 실체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건 무엇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죽음의 영과 대적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드리는 거죠. 우리는 뭘 하죠? 그걸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믿고 정말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가는 이 여정을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나눠지길 원해요. 참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은 사라가 죽은 자기의 단산한 몸에서 아들을 낳는 것을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얕은 믿음의 기본 베이스가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신 언약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창조될 것이야. 자, 이 믿음이 참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에 여러분 이제 동의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한번 제가 간증을 한번 드릴게요. 짧게 한번 드릴게요. 제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가끔씩 조금씩 나눴고, 또 나중에 또 한번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제목에 맞춰서 한번 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제가 이제 이성이 생기고 신앙에 대해서 조금 자리 잡았을 무렵, 처음 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어떤 때였냐면, 조금 길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전문대 교수로도 계시고, 아무튼 그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처음에, 섬기는 교회에서, 그 당시 예전에 이제 큰 대형 버스를 교회가 사서, 이게 성도들 실어 나르는 게 유행일 때, 이제 우리 교회도 큰 대형 버스를 사자. 그러니 마음이 감동하시는 분은 헌금을 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아버님이 그 월급을 모아서 갯돈을 넣었는데 딱 탈 때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그 갯돈 받으면 버스 헌금으로 내라.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속이 상하더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야, 기도만 하면 이 음성이 들리니, 그래, 기도 안 하면 안 들리겠네? 하고 기도를 안 했대요.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그랬더니 정말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됐어. 그렇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여보나 미쳤나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순간 약간 불안했답니다. 당신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만 하면 이 갯돈을 헌금해야겠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내가 안 들으니까 또 와이프 통해서 얘기하시는군요. 에이, 드려라. 네, 헌금을 했습니다. 막상 고민을 했는데 헌금을 했더니 너무 좋더래요, 또. 그리고 교회 버스를 사서 그 외지에 있는 분들 막 실어서 오고 하니까 너무 좋더랍니다. 그런데 시험은 지금부터 듭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재무집사였대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이렇게 객금을 들어서 냈는데, 다른 장로님들하고 그 부자분들 계시잖아요. 저분들은 얼마나 헌금했는지 궁금하더래요. 그러니까 재무집사니까 볼 수 있잖아요. 봤는데, 그냥 저는 들은 대로만,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 중에 한 명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보다 적은 금액에 헌금을 했더래. 그 순간, 기분이 나빴다가 계속 가는데 그게 시험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 내가 어릴 적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너가 11조를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시험해보라. 라고까지 하는 그 성경 말씀 붙들고 열심히 내가 헌금하고 11조 드리면서 그나마 남은 돈 모아서 갯돈 들어서 남았는데 이거 하나님 바치게 해줬는데 나는 오늘날 이렇게 살고 저분들은 엄청 잘 샀는데 저렇게 헌금 안 하면 약속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래요. 저희 아버님이 좀 엉뚱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그
모 교회 재무집사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좋아서 막 난리 났어요. 아우, 임 선생이 막 요즘에 막 은혜 받아서 교회 버스도 사고 막 헌금 내더니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신이 나서 묻더래요. 임 선생, 요즘에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뭐 무슨 좋은 일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와 제가 이래서 시험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내 11조 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막 큰일 난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저분들은 저렇게 안 하고도 축복 주시는데 하나님 시험 해봐라 해서 나는 했는데 나는 안 줬다 이거지. 그러니 내 11조 돌려주십시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러다가 몇 번 하다가 하나님 응답 없고 그래서 두셨답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가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는 시즌이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와 꿈 가운데 교편을 내려놓고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전 건축될 것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믿는 우리 아버님, 저희 할머니, 뭐 외갓집, 우리 어머니 공포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드디어 미쳤다 난리가 나서 우리 어머니 울고 온 집안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저 지경까지 갔다. 멀쩡히 하는 직장 던지고 지금 애들만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사업을 하냐, 그리고 뭘 할 건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너뛸게요. 주유소라는 사업을 하도록 허가권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는 주유소라는 게 40km인가 몇십 킬로 하여튼 그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유소 옆에 바로 주유소를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동원하지 않고는 쉽지 않게 되던 시절에 도청에 있는 아버님 동생이 또 어떻게 그 자리로 가게 되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허가증을 받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퇴직금 받은 걸로 주유소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땅을 일단 사야 돼. 땅을 살 데가 없어. 여기서부터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되는데, 오늘 아버님이 나보고 아빠 따라가자는 거예요. 어딜 가나 따라갑니다. 가시면서 운전해 가면서 얘기를 해요. 아빠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기 땅을 주신다고 했어.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 아버지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아,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 큰일 났네. 정말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울만하네. 근데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걱정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동해안 7번 국도 있는 곳인데 모 해수욕장이 있는 그 도로 옆 논을 갔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봤더니 도로보다도 그 땅이 논인데 엄청 낮았어요.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이 낮은 거예요. 그 땅을 사겠다고 갔는데 그냥 어리니까 그냥 따라만 갔죠. 갔더니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길가에서 할아버지 이 땅 파세요! 이렇게 돌아보더니 그냥 일을 합니다. 몇 번을 외치다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서 어떻게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논을 가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땅 파시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담배를 하나 꺼내더니 막 심각하게 푸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속으로 그렇지, 뜬금없이 사람이 땅 팔려고 그러니 웬 미친놈인가 하고 지금 할아버지 그러시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 땅 가지고 뭘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주유소를 지을 건데 할아버지 나한테 이 땅을 파시면 내가 정말 좋은 일에 돈 벌어서 쓸 거니까 나한테 파시라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땅을 팔라고 내가 그 땅을 팔더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그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저건 정말 있냐. 그래서 얼마에 살 건데, 제가 돈은 없고 내가 퇴직금 받은 게 좀 있는데 계약금만 먼저 걸어드리고 이 땅을 해서 주소를 지으면
완납을 하겠다. 제가 우리 아버지 정말 황당하다.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또 담배를 피우시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일단 야 계약서를 쓰고 이걸 하는 걸 보긴 할게. 당시 자네가 그렇게 돈도 이 땅 살 돈도 없는 사람이 그 주소를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보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이거 다시 돌려받는다고. 그래서 계약을 쓰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유소를 하려면 도로 높이까지 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흙을 부어서 그 이제 플랫하게 만들려면 그게 다 돈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만한 나무판 그에다가 주유소 공사라고 편말을 하나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시간만 되면 나보고 가자 해서 거기를 자꾸 도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뒤로 자기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아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게 했던 것처럼 나도 저 땅을 가서 돌아야겠다는 그 감동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돌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만 하신 거죠. 저는 뜬금없이 날 자꾸 거기 가자 그래서 자꾸 거기 돌아보시는 나는 뻔히 서 있는데 그날 어느 날 웬 트럭 하나가 지나가다 서더니 주섬주섬 돌아서 이렇게 왜 아저씨가 하나 내려와요. 왜 올까 하더니 돌아서더니 저쪽 벽을 향해서 이제 용변을 보시더라고. 볼일을 보시더라고요. 소변을 보더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다가 편말 하나를 봅니다. 주유소 공사. 그러더니 돌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여기 주유소 공사 하냐고.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 흙 다지고 이거 하지 않냐고. 할 거라고. 묻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성육을 가는 길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산에서 발파하는 흙을 지금 퍼다가 저기 어느 지점으로 가서 지금 버리고 있는데 아저씨 혹시 괜찮으면 내가 돈 좀 드릴 테니 이 땅에 어차피 흙 쌓아서 할 거니까 여기 버려도 되냐고. 이유가 물어봤더니 그 흙을 파서 버리라는 요즘에는 아마 그 법이 강화돼서 아무데나도 못 버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실어서 나르면 예정지까지 가면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두 번을 왔다 가야 된대요. 그러면 한 타임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버리고 가면 오전에 두 타임, 오후에 두 타임, 그러니까 두 번 왔다 갔다 할 걸 네 번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이득이죠. 그래서 조금 돈을 주고서라도 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필요 없다. 그냥 와서 부어라. 그러니까 그 친한 기사들끼리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안 알려주고 자기들만. 왜냐면 모든 기사가 알면 그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명이서 신나게 와서 붓고 가면서 흙을 그 높은 차이를 다 메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하나 불러서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작업을 하겠죠. 하게 되니까 이제 소문이 진짜 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주유소를 한다고 사업한다면 저 공사한다는 게 시골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바로 40km 딱 경계선의 앞에 있는 모 주유소 사장님이 찾아옵니다. 당신 주유소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진짜냐? 진짜 뭐 공사하고 성토까지 해서 이제 뭐 맞췄으니까 자기가 봐도 공사 진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말리는 거예요. 나 여기 딱 40km밖에 주유소 하고 있는데 지금도 팔이 날린다. 근데 너까지 여기 와서 하면 우리 둘 다 죽으니 하지 말라. 그럼 저희가 아버님이 그러냐고 그렇겠다고 하셨겠어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자신 있다고.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몇 번을 말리다가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가 뭘 그렇게 믿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자신 있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너가 이 공사 중에 있는데 이거 두고 이거 하되 지금 내 주유소를 당신한테 임대해 줄 테니 해보고 안 되면 이 공사 포기해라. 그래서 난 그래도 기한은 줘야 되느냐. 그러면 약속할게. 정말 안 되면 그 기한이 내가 이걸 그만두고 왜냐 아버님은 뭔가 그루트기가 있어야 돈 벌 거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그 주유소 임대를 받습니다. 거저로. 매달 벌어서 사용료를 주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 주유소가 대박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참 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시골의 한 주유소에, 저기, 뭐, 그쪽 시골에서 보면, 그 포항이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 도시 사람이잖아요. 저기 도시에서 대학 교수도 하고, 뭐, 교편 잡던 사람이라는데, 소문은 그것만 난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 그 시골에는 그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이 되게 대단했던가 봐요. 대학 나온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그 더러운 뭐 화물차가 이렇게 밤에 오면 이제 막 그 날파리며 묻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접 나와서 차 앞 유리를 직접 닦아주고 커피도 타서 주면서 90도 인사를 하더라. 소문이 나는데 이분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저 대학 나온 사람이 나한테 90도 인사를 하면서 온갖 서비스를 해주는 게 지금은 이해 안 가시죠? 그 당시에는 넣으세요 하고 이렇게 왕노릇 하던 사람이 90도 절을 하면서 서비스하는 게 감동을 받고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동해안 7번 국도 따라 화물차를 가는 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심지어 그 일정상 저희 아버지가 임대받은 주유소 위치가 아닌데도 다른 곳에서 쉽게 말하면 조금만 놓고 와서 전문용어로 앵꼬가 되게 와서 만땅을 채워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영업을 하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8시인가에 마감을 저녁에 하고 그 일하는 형님들한테 맡겨놓고 가면 그 저녁 8시에서 아침 8시인가 9시에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당긴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못하고 나중에는 그게 주유소 사무실에 있는 게 너무 겁이 나서 그 풀봉지 같은 데 해서 주유소 뒤쪽 스프레 숨겨뒀다가 아침에 나오면 바로 정산을 하고 불이 나게 40km가 50km 넘은 그 도시, 은행이 있는 도시로 그걸 매일 입금하러 가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시골에 그날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간첩,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저거 간첩 공작금 아니냐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조사도 받고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정치나 하시는 분들과 연관되게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연관이 되고 나중에 목회하시면서 이게 참 많은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이제 만남으로 가게 됐는데 그렇게 이 주유소를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생각지도 않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주유소를 짓고 그 옆에 뭐 횟집이며 여러 가지 또 거기서 짓게 됐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11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그 교회 이제 성전이 건축이 마무리되고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아버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멀리까지 사업하러 나와서 심지어 매주 교회 방문까지 힘들어서 오지도 못함이지만 이 11조와 헌금을 계속 교회에 보내줘서 고맙고 그 금액이나 이걸 다 이제 재무집사였으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뭘 했죠? 내 11조 내놓아서 기도한 걸 다 스토리를 알잖아요. 버스 헌금하고 시험받은 집사였던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집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 헌금한 돈이 이 액수가 이렇게 되고 이게 성중 건축에 2만원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서 사실상 이 돈으로 건축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가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참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본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버님이 그 영성운동 한다고 그래서 옛날 그 예영수 목사님이 아무튼 그 목양성교회 쪽에 관련돼서 영성원을 또 지역에 이제 또 따로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다른 여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영성원이 있던 지역에 산지기 하시는 나이 많은 할머니 지금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어느 날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뭔 기도했더니 자기는 평생에 교회에 가방을 들고 가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난 속으로 가방도 하나 못 사실 형편이 어려운 분이신가? 또
모양도 정말 전형적인 시골 할머니예요. 그래서 뭉클했는데 조금 더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학교를 못 다녀서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자기가 글을 못 읽는 산지기 댁이라는 거를 뭐 산지기 댁이라고 부르던데 그걸 알기 때문에 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가방에 넣고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다녔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뭐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이 나 글 좀 읽게 해달라고 기도를 목사님 해주면 될 것 같아. 목사님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머니가 간절히 얘기하니까 기도는 해드리자고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간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 일주일 상간 지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가방을 하나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한다는데 결론 여러분 예상이 가죠? 글을 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뭐 그런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감사하네요 하면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아무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마침 딱 열어서 읽는 게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그걸 펴서 읽었어요. 그 할머니 표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막 가슴이 뭉클거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지. 그 창조의 역사를 내가 보고 그냥 뭔가 제 믿음의 어떤 부분이 찢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 막 감동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아직 저 할마씨가 외워서 할 수도 있으니 저 광고지 아무거나 뭐 하나 갖고 오라 그래서 광고지를 보고 찍어서 이제 읽으라 하는데 다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할렐루야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기도받고 성경은 읽는데 다른 책은 못 읽는다는 얘기는 있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양종량 할머니라고. 앞으로도 양종량, 뒤로도 양종량.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성경은 기본이고 그냥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소문이 납니다. 저 산지기 양종량이가 글을 읽었다. 기도받았다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참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창조의 능력을 감추지 않으려고 드러내시면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한글이 안만 씌워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그분이 읽으세요.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 되는 수준으로 읽어 가시는데 그분이 그래서 돋보기도 사시고 계속 성경 읽고 좋아하시는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자, 이제 여러분과 결론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간증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죠? 우리를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 정말 부활을 믿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보내주신 것처럼 그 증거를 안고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그와 함께 있을 걸 우리 믿지 않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그죠? 사라와 아브라함과 믿음의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신과 같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멀리서 봤던 은혜입니다. 세례요한이
천국이 그 어떤 작은 자보다도 작을 거라고 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크고 높고 넓고 깊음을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을 믿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순환을 교회로 모여서 이 은혜를 나누고 있게 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이즈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먼저 믿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은 믿음에서 부활의 영광이 역사하는 것을 시범 보이고 나타내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순환을 교회가 이 믿음의 문을 열고 뒤따라오는 또 다른 교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사도의 커버링 안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영광을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회복한 것으로 쟁취하고 나갈 시즌에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하라고 오중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오중복음을 보고 우리가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다짐하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